밝은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또 즐거운 가정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안과 있잖아요. 눈 고치는 안과학적 그 용어로 양안시성이라는 그런 병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두 눈으로 보긴 하는데 이 눈이 따로 놀아. 이놈은 이쪽으로 보고 이놈은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은 두 개가 작동하지만 한 곳을 보잖아요. 그래서 입체적인 영상이 떠오르는데 이 양안시성 증상을 가진 사람은 한쪽만 봅니다. 이걸 보든지 아니면 이쪽을 보든지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걸 보지만은 이것을 볼 거냐 저것을 볼 거냐 하는 관점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개 다 작동하잖아요. 한꺼번에 두 개가 작동을 해서 어떤 것 입체성. 그래서 이거는 both and. 아까 그 병은 either or 이렇게 원답니다. 그러니까 한 현상을 가지고도 이거는 저주냐 또 축복이다 그렇게 하나는 보지만은 두 개 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상이 저주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런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저녁을 찾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다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큰 교회도 지금 예배 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 요즘 생각해 봤습니다. 야, 참 요즘 드디어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됐구나. 왜냐면요, 지금 교회 크고 작고가 아니라 다 가정 예배 드니까 나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그래서 그런 축복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마시고 또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예배를 함께 드리겠는데요. 또 우리 원윤서 집사님하고 주셨고요. 또 김강희 권사님 오늘 또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람 만난다는 게 요즘 쉬운 일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여전히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로 김강희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밝은 교회 지체들이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일상의 소소함이 사무치게 그립고 간절한 이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밝은 교회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던 때가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우치게 하시며 친구들의 사소한 담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나와 따스한 햇살 아래 웃고 떠들 수 있음을 행복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깊이 회개합니다. 지금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렉시오 디비나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며 싸워 나가도록 무장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소서. 비록 밝은 교회 지체들이 떨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귀중히 여기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하소서.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슬픔에 있는 손영철 형제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멀리 선교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계신 박학규 목사님 가정도 기억하여 주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힘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느라 애쓰는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더해 주소서. 오늘은 특히 주일 헌금을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마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더해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명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잘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적장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 가지 박자가 좀 맞아야 합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순수 그 자체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둥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전하는가, 그 문제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설수설하면 안 돼요. 예. 무엇을 내가 전하는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복음 선포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현란한 수사학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철학적인 사고 등에 더욱 관심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인가,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뭐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과 행동은 어떤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이 순수해야 되고, 첫째는 순수하고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방법도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의 삶입니다. 삶과 행동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달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 자체도 낮아짐 그 자체여야 돼요. 만약에 복음의 내용도 좋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만하다든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복음이 나중에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그 깨끗한 물을 나르는 수도 파이프가 녹이 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물은 변질되게 되겠거든요. 예,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 많이 보죠? 이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복음의 내용,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그의 삶과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예. 도덕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보더라도 그는 상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되게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은 뭐 그런 대로 뭐 잘하는데 마지막에 삶과 행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언제 무너지냐 하면은 마지막에 무너져요. 첫 번째부터 무너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겸손하고요. 너무 겸손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점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점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숲에 쌓이게 돼요.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 숲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돼요. 그 숲 너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터를 쌓기 위해서 큰 건물을 짓습니다. 그곳은 그가 살아가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왕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공간과 사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썼잖아요. 요즘 읽기에 참 좋은 책이, 여러분 아실려면 모르겠지만 자랑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 당시에 이제 십자가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영성 신학을 경험하고 쓸 때는 물론 개인이었어요. 개인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옵니다.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둠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메마를 때 하나님은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내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에도 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썼습니다. 근데 십자가 요한은 거기까지는 그 언급을 안 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발달된 저건데요. 조직의 도입니다. 교회도 조직이고요. 국가도 조직이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만 지금 힘든 게 아니잖아요. 교회 조직이랑 공동체도 힘들고요. 국가는 힘이 안 듭니까? 국가도 엄청 힘듭니다. 그야말로 국가가 잘못 운영되면은 그냥 대통령도 날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 재선 다 100%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잘못하면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국가도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만 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교회가 좀 예배 드리지 말라 국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빼놓으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빼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참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왜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냐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284페이지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봤습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개인에게도 임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임한다고 제가 썼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공동체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임하는가를 썼어요. 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간보다는 공간과 사물을 집착하게 될 때 어두운 밤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때 연구하다가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시간이냐 공간이냐. 거룩해 된 게 시간이냐 공간이냐. 예,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는 의도적으로 공간 중심의 주일 지키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일 성수가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예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중심의 주일 지키기를 더욱더 중요시하는 건데, 성경에 그 꿰뚫는 그 정신을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건물과 재물에 지나치게 애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라는 시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훈련이 부족하다. 교인들이 그렇게 미숙합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환경을 뚫고 가서 주일 성수 한번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떠나서 가정에 가면은 또 남편하고 싸워야지, 또 누구하고 싸워야지, 그냥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은 몰라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에 미숙하다. 그들에게는 성전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공간에 얼마나 자주 모이게 하느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느냐에게만 집착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영성은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영성은요, 공간 중심이라기보다는 시간 중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함께 계셨고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못 드려요. 공중위생, 더 많은 사람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곳에서 예수님 함께 계세요. 시간 중심으로, 사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회당 모임 중심에서 탈교회당 모임 중심으로 향해야 된다. 이게 건강한 영성이다. 이건 제가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냐면은 유대인의 영성가입니다. 유대인 영성가인데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참 탁월한 그 인사이트를 가진 분입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공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지도자를 잘해야 되잖아요. 지도자 분별을 잘못하면은 같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보셨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말해버린다고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상하게.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도자 선택하는데, 지도자를 분별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해서 3박자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도 저하고 이제 헤어질라 이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저 뭐 영원히 삽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둘째는 복음 전달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걸 세 가지 할 겁니다. 예. 셋째는 뭐라고요? 그의 삶과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흡한 사람이라면은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범을 모델이죠. 이 모범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예,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 시간, 그전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가졌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 우리가 최고야. 야, 저렇게 수학을 사용해서 저렇게 강의를 잘하다니 저렇게 웅변을 잘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고 저런 은사를 받는 사람이 최고야. 우월감과 높아짐이 몸에 밴 사람들에게 바울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 그리고 그들이 높이는 사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충족이 된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높이는 사람들과 바울, 당신을 비교를 해요. 당신을 비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를 변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언급합니다. 자,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이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강조하여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거래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뭐 단순히 되풀이만 해. 난 다 모르고 난 다른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건 아주 너무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이다. 그렇게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되풀이만 하였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가진 지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당대 사람들로 비교한다면 바울이 어떤 학파였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학파, 최고의 학파입니다. 최고의 학파의 출신이라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 좋아하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 아닙니까? 바울이 세상 지식으로도 알만한 것은 다 압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전한 것도 실제로 성경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겁니까? 그 앵무새 같이 떠드는 그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가 전한 걸 살펴보면 너무나 광범합니다. 잠깐 볼게요. 인간의 죄가 인간이 뭔지부터. 인간이란 뭐냐? 죄가 뭐냐?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인간의 고난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 철학자들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인간의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걸 로마서에 보면 아주 잘 다루고 있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게 뭐냐? 재림이라는 게 뭐냐? 심판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리고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안 다뤘습니까?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그것도 다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뭐냐? 큰 인물이라는 게 뭐냐?
세상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주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그런 모든 주제를 전할 때도 그런 주제들의 중심에는 바로 누가 있느냐? 법주제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다른 주제들을 풀어나가요. 이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라는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르치는 죄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론 아니에요. 닥트린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적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으면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은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뭐라고요? 영생하는 거죠. 영생불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몸이 영생불사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몸이 있던 몸을 벗어버리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몇 년 살아갈지 모르겠고 그 이후의 삶도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것. 이걸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도 바로 십자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 주제, 모든 주제를 다룬 데서 그 중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에요. 자,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고난입니다. 번영의 반대말이 고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지혜고요. 여기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래서 모든 고난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도 제거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겁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면은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번영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전한다고 전했을 거예요. 번영신앙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형적인 뭐냐면은 축복과 성공이 복음이다. 그 유사복음이라 그래요. 네. 축복과 성공을 복음으로 여기는 유사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의 조언을 잘 듣고 잘 준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잘 준수해도 걸릴 수가 있는데 말이죠. 안 들으면 더 걸리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잘 준수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조심했는데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걸리면 고난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그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제가 부활이든 재림이든 심판이든 그리고 뭐 우리의 삶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이런 모든 주제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이야기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도 십자가와 밀접합니다. 모든 삶, 행동. 청결하게 살아라. 마음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일단 이 살아가면서 큰 힘을 대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관 되어라. 대통령 되어라. 돈 많은 갑부 되어라. 뭐 그런 정도로 애들 기도하고 저도 제 선자들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놈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둘씩 들어가지고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주 큰 자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부도 빼안하게 잘하고, 그냥 제 원하는 대학 팡팡 들어가고, 응? 직장 딱 들어가고, 막 높은 사람도 되고,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큰 인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게 십자가와 다 관계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큰 인물이 되고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야 돼.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달라져 버려요. 우리 누가복음 보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는데 1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난 재밌는 것을 발견했네요. 1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는 세례 요한은 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눈이 번쩍 뜨이더라. 큰 인물이라니까 우리 되게 큰 인물 좋아하잖아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도 큰 인물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다 큰 인물 됐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녀들이 큰 인물 되면 참 좋겠죠? 저도 참 좋겠습니다. 자, 큰 인물이 뭔가를 누가복음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이라고 하십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세례 요한이 큰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큰 인물일까요? 30대 죽었어. 응? 그것도 목뱀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뭐 왕이 뭐 연애 열다가 그 여자가 목 주세요? 선물로 목 주세요? 세례 요한에 목 주세요?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큰 인물입니까? 그렇습니다. 단명했습니다. 궁궐에 살았습니까? 음천은 갑부였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맛난 거 먹었습니까? 기름진 거 먹었습니까? 메뚜기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큰 인물이었답니다. 큰 인물이었대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십자가와 관계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없으면 큰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한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게 핵심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미리 길을 예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아주 길을 닦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한 거야. 네. 그리고 30세 가버린 거야.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목뱀을 딱 당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잖아요. 나 같으면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성질하고 당장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권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거 듣고 화 안 났겠? 화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 이런 한 말도 안 하셨어요. 들으셨다. 그러고 가자 했거든요. 큰 인물이다. 왜냐면 그건 큰 인물이 사명 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먼저 그 광야에 길을 내는 때 사명을 다 했거든요. 완수했거든요.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 바로 예수를 알아봤고 그 예수를 바로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큰 인물이 되는 것도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인물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그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손자 손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큰 인물은 없다. 명심하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내용. 복음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야기. 메타포 아니에요. 상징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에요. 만드는 신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 그 역사적 계시라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다. 지혜롭게. 4절 보세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더라고요. 영어로는요. enticing 뭐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persuasive.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거. 지혜의 말로 쓰여.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그 대신에 내가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기이한 수사학이나 철학적 논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선포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할 때는 이거 문자적으로 전해야 돼. 문자적으로. 예. 내가 그냥 지혜롭게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전해볼까 한다. 다른 사람 그냥 안 돼.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전해. 성령이 일하시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일하게 하지 말고요. 예?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잖아요.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걸 역사적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계시잖아. 역사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할 때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적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믿을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믿을 때, 그 역사적 계시를 믿을 때, 그 역사적 계시는 역사적인 계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되냐면 실존적 계시. 실존적인 뭐예요? 지금 나한테 역사한다.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나한테 이게 실존적이래. 실존적.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이. 실존적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과가 지금 믿는 나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지금 나에게 발생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복음 이건 절대로 변개시키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1% 더하거나 1% 빼도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우리 복음에 관한 그런 단호한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이제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복음 전달자. 이 복음을 전달자의 삶은 어떤 것이 할까? 바울이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라고 하냐면은 약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나는 약했다, 약하고 두려웠다, 그리고 뭐라고요?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딱 갔을 때 뭐라고 그 태도,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알았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을 사로잡았는지 그건 몰라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알려진 것도 아니고, 저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이 정도죠. 그들에게는 완전히 초짜같이 보였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냉랭한 겁니다. 이거 참 죽을 노릇입니다. 내가 에베소에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난리인데, 흥분하고 박수치고 난리인데, 이거 뭐야 이거, 이 분위기 뭐야 이거 이렇게 싸늘한 거야. 냉랭합니다. 그래서 반응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는 약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힘이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이분 바울이 주님을 더 두려워해요. 바울은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집니다. 에베소 갈 때는 그렇지 않거든.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근데 고린도 가면은 사람들 알아봐야지, 뭐 냉랭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너무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높이 드러나는 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높아지면 주님은 낮아집니다. 하셔야 돼. 바울이 높아지면은 주님은 낮아져요. 바울이 낮아지면 주님은 높아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누구 앞에 약했을까요? 누구 앞에 두려웠을까요? 누구 앞에서 힘이 떨었을까요? 사람 앞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일까요? 뭐 사람 앞에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놓칠까봐 약하고, 하나님을 놓칠까봐 약하고, 하나님을 놓칠까봐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또 멀리 떨어질까봐 힘이 떨었다. 진정한 약함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할 때 진정한 약함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한 두려움이고, 하나님 앞에 힘이 떨 때 진정한 약함. 그 진정한 약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이게 참 역설이잖아요, 역설요. 요즘 이제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트로트. 제가 텔레비에서 보는 건 트로트뿐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제 아내하고 함께 해주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트로트 잠 들으려고. 왜냐면요, 트로트 그냥 1시간 듣고 나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여기서 막 팽팽 도는데요, 기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면 금방 뭐 다른 트로트 막 생각이 나고 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드려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요 종편에서 했는데, 종편에 너무 트로트 같다니까 다른 이제 공중파에서 난리가 났어. SBS에서 트로트의 신이라는 프로가 생겼습니다. 트로트의 신은 뭐냐면은, 트로트 이제 뭐 오디션, 초짜들 오디션 보는 게 아니고 완전 레전드들만, 남진, 장윤정 막 이런, 그 누구지?
김연자, 그 다음에 또 누구지? 하여튼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가? 그 사람들이 떴다 하면 이거는 뭐 인산이래니까 너무 쉽죠. 막 한 번만 한 소절만 해주면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 프로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몰라주는 곳을 가. 다시 말하면 이게 세계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트로트도 세계화가 될 수 있을까? BTS처럼.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 그것도 뭐 베트남에 표 팔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버스킹. 이 레전드들이 나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버스킹의 의미도 몰라요. 젊은들은 다 알죠? 버스킹은 복구하는 거야? 버스킹이라니까 뭐야 그게 복구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네. 버스킹 복구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풀고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5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이 레전드들이 자기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인데 베트남 가면 누가 알아줍니까? 버스킹을 해. 그런 프로입니다. 이 프로가요. 다 표현을 못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밤 9시. 나 광고부장 아닙니다. 참신하잖아요. 아이디어가요. 자, 그래서 레전드들이 세계화를 위해서 베트남에 갑니다. 버스킹을 하는데요. 자, 그들은 대우만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레전드예요. 그들이 베트남 사람들 앞에 삽니다. 마지막 가수로 선 사람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장윤정입니다. 장윤정이 삽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누가 알겠냐고 저 사람이 우리 레전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장윤정이 바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뭐랬냐? 나는 초짜다. 나는 완전히 초짜다. 나는 신인 가수다.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가수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에는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초심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약한 겁니다. 네. 그 눈물의 의미를 제가 알겠다. 나는 너무나 그동안 교만했구나. 약해져야지.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약해야 돼요. 약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이 떨어야 됩니다. 내가 강한 만큼 주님의 영광은 가려져. 명심하세요. 내가 강한 만큼 주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내가 약한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는 만큼 하나님 감동하고 하나님 기뻐해요. 내가 약한 만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끝까지. 우리에게 레전드는 없다. 저는 SBS에서 방영되는 트로트의 신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못 느꼈어요. 뭐 트로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트로트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또 봅니다. 또 보는데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냥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야. 언제까지면 끝까지. 이 땅의 레전드는 없다. 나는 끝까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것이다.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과 행동은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이랍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도덕적인 행동은 거기서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힘이 떨림이 없으니까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욕심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힘이 떨었고 연약했다.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까지도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모든 삶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어디를 잘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를 잘라도. 마지막에 레전드가 됐다고 쫙 잘라보니까 자기가 팍 나왔다. 그 끝나는 인생상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도 초신자 레전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큰 인물이 될까?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큰 인물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바울이 로마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의 지혜나 그럴듯한 말로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 단순하게 전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가 약한 것이 진짜 약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전하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고 걸어가는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장소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특정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태도, 그런 교회 장교를 위해서, 세계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되게 해달라고 당시 묵상으로 진압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이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 국가가 신음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인간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힘을 그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헌금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의 전액은 대구 지역에 특별히 환자들을 병원에서 아주 고생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의료진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 특별히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기독교 계통의 병원이 있지만은 거기는 뭐 다른 교회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 병원이 아닌 정말 그런 데를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 헌금은 전액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교훈을 얻고 무엇을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기다리시면은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영적인 것들을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마 학교가 개강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어차피 학교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좀 못 봐서 그렇지 저는 뭐 익숙해졌고 더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좀 가정 예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서 감사하고요. 저야 뭐 똑같습니다.
치료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12주 연속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일부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는 이제 와서 현지에 와서 듣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뭐 아무래도 이제 치료 쪽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장 봐서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요. 우리 식구들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고 있고요. 일요일 날 또 저희 딸 상미가 다른 교회 솔리스트로 있었는데 그 교회도 예배를 안 봐서 같이 일요일 날 앉아서 같이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런 이점이 있죠. 네, 이번 주부터는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가 이제 시작이 돼서요. 지금 기계하고 좀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의 또 재밌는 면도 있고요. 배우는 점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밝은 교회 지체들도 힘내시고 또 웃으면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린 헌금은 대구 지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액수겠지만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것이오니 주님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용기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드린 손길도 좀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고 그때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